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6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6월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벌써 올해가 5월이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바로 6월달 시작이 됩니다. 5월이 끝나고요. 저희 체감상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대부분이 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았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많이 받은 것은 또 받은 것이고,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시죠? 네, 그 받은 복들을 이제 5월 동안 받은 복들을 이제 그냥 받았으니까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 감사 노트와 또 감사한 가정 예배 또 목장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6월 달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과 동시에 이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만남만 하면 좋은데 이별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잘 만나다가도 사소한 갈등과 싸움 때문에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연예인들 커플들이 결혼하고 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2, 3년 뒤에 뭐 때문에 이혼한다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도 이렇게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싸움도 없고 성격 차이도 없고 잘 사는데, 혹은 죽음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만남들을 보면은 참 불완전한 관계고 만남인 것 같다는 것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별을 하지만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이별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길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떠났어도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더라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내 목숨 살고자 완전히 배신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관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제자들 불렀습니까? 예수님 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목장 총출석주일로 지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서 연락하고 신방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떠나간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회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자들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회복시키신 겁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떠난 자들의 평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평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처음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인사도 하고 싶을 것이고 안부도 물어보고 싶을 것이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베드로를 딱 불러가지고 왜 너 약속 안 지켰니? 왜 너 3번 부인했니? 왜 나를 저주했니? 그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첫마디를 끊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했던 실수나 죄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뭘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셨는지,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돈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평강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그 들어가 있는 집의 모든 문들을 닫고 잠궈버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잠도 편히 못 잤을 정도로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강이 있을 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들의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그 마음을 먼저 아시고 이들이 가장 필요한 평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평강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휴일에도 바쁘게 일을 하러 나갑니까? 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왜 장길 결석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앞으로의 삶을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총출석 주일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번 주 다음 주에 총추석 주일 있으니까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동료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아이고 강도사님, 저희 집 매출이 주말 매출이 한 달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불안해서 어떻게 제가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때 그분의 사정도 참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생각에는 자신이 평안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나는 평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나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평안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하고 돈을 벌 때에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강을 얻으려고 교회를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직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정말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혹시 교회 안 다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살기 힘든 사람은 제가 봤는데 세상을 살아갈수록 저 너무 평강해요, 저 너무 편안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지만 교회에는 이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생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신 이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평안을 주실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지역을 뭐라 했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입자 그 입술에 나왔던 고백이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그 샬롬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나를 떠난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평강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간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평강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모든 목원분들에게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거짓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또 교회에 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일 매주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떠난 자들의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두 번째로, 떠난 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십자가의 흔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양손에 박힌 못자국,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졌던 그 옆구리의 깊은 흉터, 상처까지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부위를 보고 너희가 만져보라.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만져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기대에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날 다 끝났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정말 높은 위치,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국회의원, 나는 울산시장,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 앉게 될 거라고 가득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시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내가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혹은 만져보고 다시 너희들이 나에게 가졌던 그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제자들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나 시련으로 그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간을 잘 버티고 있나면 다시 믿음이 단단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인내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바로 떠나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가면 장기 결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분들의 마음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잘 받고 교회는 안 나와도 가끔씩 목장까지는 출석을 했는데 어느 순간 목장도 안 나오고 연락도 안 받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소멸 직전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지금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런 목원들을 보시면, 이런 소식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방법은 없고 참 막막합니다. 내가 방법을 알면은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분들 믿음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의 소멸 직전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도 믿음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반드시 완전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목원들이 믿음이 회복됩니까? 바로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고 그 흔적을 확인하고 그 흔적을 만지고 경험할 때에 그분들, 완전히 떠났던 제자들도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랜만에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들이 당장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구원의 참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 다 잘하시는데 전도 참 못하신다고 본인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맞아 어떻게 할까 항상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은 부끄러워서 딱 이렇게 못하시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계속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전도 잘 못하고 복음 제시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루는 이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야? 저희 어머니 이름 밝히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영씨가, 이자 영자 식자거든요. 영씨가 잘 지내지?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나에게 진짜 이렇게 딱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거 없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본인이 아무 사람한테든 뭐 심지어 점쟁이한테는 갔는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구절 하나 이렇게 딱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말씀 구절을 하나 줬는데 그게 무슨 말씀 구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 구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딱 생각난 게 이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친구에게 말씀을 줘야겠다. 성경 어플 켜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계속 메신저로 문자로 보내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어머니 큐티하시면서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계속 문자로 보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또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또 공휴일은 공휴일이라고 계속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답장을 잘 주다가 답장이 갑자기 이분이 안 주시기 시작하고 그냥 읽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나 보다 하시면서도 계속 어머니가 계속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로 한 200일 정도 지났다고 하시던데 200일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 다시 이번에 문자가 아니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회를 갈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냐니까, 네가 보내준 말씀을 어쩔 때는 그냥 읽고 넘길 때도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른 것보다 계속 마음이 박히더라. 마음이 박히더라. 한 글자가,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박히면서 점점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더라.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부터 계속 이걸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목장 가운데에 너무 오래되어서 전혀 가망이 안 보이는 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처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다시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떠난 자들의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은 떠난 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회복시킨 것을 한번 돌아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몰아내시고 그들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너진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보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사도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뭡니까? 목적을 가지고 파견한 사람, 보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언뜻 보면은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이 말씀 구절을 보고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예수님처럼 죄사함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진짜 예수님같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자신의 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죄 용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또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 모두 전과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고용하기 매우 꺼려할 겁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죄를 쫓았던 인생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겨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버린 배신자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러 갑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기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늘 와서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한다면은 다시 이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열정이 회복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들이 하고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목원님들 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얼마 동안 그분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나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복음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못 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 하십니까? 장기 교섭자라도 1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장기교사 목원분들, 성도님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으심으로써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이 하늘생교회가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근심 가득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또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담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포기했던 사망의 길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장촌 추석 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왜 그런 분들을 이 총추석줄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냐? 바로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을, 믿음을,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총추서 수요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회복 역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늘샘교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